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금과 같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 중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금이 지금이라고 하죠. 오늘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매겨준다고 믿습니다. 곧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 가지 광고해 드릴 것은 내일 선교 바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베델의 식구들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또 선교를 위한 도네이션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정말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헵시바 시작으로부터 해서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바자회에 온 가족들과 이웃들 초청해서 함께 모시고 오셔서 아름답고 소중한 바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주목을 받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예표로 또 장자의 권한을 가진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알지만 훗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은 두 지파로 역임을 받고 장자의 유산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옵니다. 유다, 실은 예수님의 계보가 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의 자손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나오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성경은 마치 고발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압둘람 사람 이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를 와 동침해서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맏아들 엘이 자식이 없어 죽자 야곱은 그 형수를
동생 오난에게 주죠. 이러한 사회법을 계대 결혼 혹은 형사 취수제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남아 선호 사상 또 남자를 통해서 재산을 이어가는 이런 사회 제도 속에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이, 그것도 장자가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문, 그 재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그 재산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 이 오난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즉 형의 그 계보를 잇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형에게 그 모든 유산이 물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악하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 6, 7절이죠.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이런 때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가 도무지 평이한 삶 속에서는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소리를 치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다의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다말이 그 둘째 아들도 결국은 이 오난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엘이 죽고 둘째 형 오난이 죽고 근데 셋째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장성하면 내가 너를 그 셋째 아들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막내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참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결혼한 남편들이 자꾸 죽는 것이죠. 얼마나 이거 되면 저주받은 여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런 불명의 이름을 갖고 있는 다말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죠. 계속해서 저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이 창세기에 계속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이 결단코 본받을 만한 롬 아들이 되는 가정이 결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등장하는 요셉 역시 참 미흡하고 미성숙하기 짝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피를 나눈 동생을 시기하여 죽일 것을 도모하다가 죽여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아예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잔인한 형들의 모습. 그리고 그 중에 유다가 등장하는데 그 유다의 가정이 어떠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콩가루 중에 또 콩가루의 모습을 오늘 모습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싶은 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간섭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가정을 다시 세워가시는지 더욱더 기대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귀 기울이십시오. 하다못해 넘어지더라도, 하다못해 무릎을 찢더라도, 하다못해 문에 손이 찧어가지고요, 손톱이 빠지더라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뭔가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틀림없이 우리 삶 속에 새로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주일 예배까지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주말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정말 코로나 이후 이제 막 시작하며 문을 열며 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뜰을 밟으며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나눌 때 영광 받아 주시고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베델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